사무엘상 1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샘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는 참 세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특별히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고백들은 어떤 내용인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덧대어지는 은혜를 또 우리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또 반면교사와 같이 세워진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함께 하려 했다가 버리는 사람의 특징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사람 눈치 참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참 살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사울에는 너무 강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역시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자기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조차도 나를 위해 싸우라고 다윗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육적인 인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이 되어졌을 때 창세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이 땅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사울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울은 그러지도 못하고 더 악하게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자기 평생의 대적으로 삼아가는 과정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코 풀듯 다윗을 블레셋을 통해서 죽이려고 나름의 작전, 수작, 정치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원수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를 사울이 하고, 다윗이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바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는가 사양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이야기하니 그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다윗이 청을 받아들이죠.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먼저 왕의 가족, 왕의 집안의 한 일원이 되기를 다윗이 먼저 열망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끌어온 거예요. 억지로라도 사울이 끌어온 겁니다. 함정을 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집안에 다윗을 끌어온 건 사울 자신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스스로 파나가는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밑이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 스스로 자기의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는 것.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만 내모는데 그 내몬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존귀해져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죽이는 일이기도 하고, 장래에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내일 본문에 아마 나올 텐데 블레셋 사이에 다윗의 이름이 맹위를 떨치게 되는 일석삼조의 일들을 사울 스스로 멍석을 깔아주는 것 같은 일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결혼 지참금으로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블레셋의 포피를 요구하니 그 일을 좋게 여긴 다윗이 일어나서 2배의 일을 해내는 것 아닙니까? 100개면 그 하다가 죽겠다 싶은 상황이었는데 100개는 고사하고 200개를 다윗이 해오는 장면이 27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2배를 해오는 거죠. 200개를 해옵니다.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또 마음이 오히려 상했을런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 일을 하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라서 작전을 짜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그때 우리가 그 흐름을 함께 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모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 시절의 이방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빵 부스러기만 주고 마시는 분이세요?
그 식탁에 함께 앉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언제나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다는 마음으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열등감 느끼며 그를 죽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시겠냐고요, 그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가도 자기에게 매달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뜻을 돌이키신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그 반대되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법칙주의자시다, 이런 말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걸 이신주의라 그러거든요. 이신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돌리는 어떤 법칙과 원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기독교교회에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물리 원칙,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영적인 원리, 그런 것처럼 원리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왜냐하면 마치 운명주의처럼 이 세상 그냥 될 대로 어떤 원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 같은 어떤 근원자에 의해서 이 세상 원리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사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자기에게 나아가는 사람의 진심과 진실함과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자기의 뜻을 바꾸어 주시기도 해요.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죽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뭔가 다른 일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헤아려 주시기를 원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바꾸어 더 복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뚜렷한 특징은 28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드러내는 삶의 열매들이 있는 거죠. 이 열매들의 작은 부분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연전연승하고 포피 200개도 들고 오는 것이었는데, 또 28절에 어떤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분명한 특징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무지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진 그 일들, 그 역사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나온 사람들 많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의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보면 잘 풀려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형통한 거죠.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팔아먹고 하는 사람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거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이리저리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은 또 그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사울이 그걸 보고 알아요. 자기 딸 미갈도 그래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그를 옆에 두고 동행하면 그 은혜를 같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리고 빵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내치시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는데, 슬픈 게 그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29절인 거예요. 29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결론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사울이 가진 그의 속성을 보면 알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 아닙니까? 다윗 옆에 있으면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부족함이 자꾸만 드러나요. 그러니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는 것.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나를 미워하듯 너희를 미워한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와 의기투합할 수 있는 것,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 그와 동행하는 마음, 그게 자기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일 텐데,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하나님이 여러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는데, 여기서 읽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말은 누구의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건 사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시간은 계속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더욱 형통하여지면 그 옆에서 왕이라는 사울은 점점 자기의 초라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니 점점 어두움 가운데 침몰하겠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점점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막아진다고 막아지겠습니까? 다윗은 점점 상승하는 거고 사울은 점점 하강하게 될 때, 주님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다못해 다윗과 함께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었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특징들과 그들의 삶의 내용을 우리 보면서 우리에게 소원이 일어나고 열망이 일어나고 성취가 되고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일에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구역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